우리가 잘 아는 그 여성 작가 가운데 한비아라는 분이 있죠. 한비아. 홍익대 영문과를 졸업하고요. 국제 홍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어린 시절 계획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비아 씨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게 뭐냐면은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걸어서.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이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홍익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국제 홍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몇 년 동안이냐면 무려 7년 동안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직접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자기가 많은 경험한 것들을 나중에 글로 썼어요. 그 글이 여러분 무슨 책이냐면은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라는 책입니다. 제목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이 한비아 씨가 점점 더 유명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NGO인 월드비전에서 긴급 구호 팀장으로 일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제목도 하여튼 잘 짓는 것 같아요. 지도 밖으로, 지구 밖이 아니고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지구 밖으로 가면 큰일 나겠죠.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Marching up the map인가 뭐 이런 아주 멋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어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가보니까 이제 세상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책에 보면 이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책에 이렇게 써놓았는데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대로 옮겨봅니다. 마른 강바닥을 달리는 우리 앞에 자동차가 잔뜩 먼지를 일으킨다. 아, 저 풀풀 날리는 흙먼지가 모두 밀가루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저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막 모래 바람과 함께 막 흙먼지가 확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전부 밀가루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굶고 있는 걸 보니까. 몇 년 전에 IT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정말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IT에서는 진짜 흙먼지로 흙가루로 과자를 만든다.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과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고운 흙을 탁 채로 걸러가지고 아주 곱게 해가지고 거기에 소금하고 그 다음에 마가린 조금 넣어가지고 호떡 모양으로 빚어가지고 햇볕에 말립니다. 그럼 그게 한 20개가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사 먹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럼 소화도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오래 뭔가 포만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진짜 돈을 주고 사 먹고 허기를 면한다는 진짜 흙을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보면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안 먹으면 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설교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2편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열광한 기적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뭐 병든 자가 낫는다든가 뭐 소경이 눈을 뜬다든가 안전병이 일어난다든가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사람들이 정말 열광했던 기적은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버리는 거기다가 아이가 어른까지 합치면 뭐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를 예수님이 그 해결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뭐 많지 않은 숫자인데도 매 끼 식사 준비하는데 보통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냥 식사를 해결해 버렸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보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야, 이분이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만 붙잡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라도 이 굶어 죽는 사람이 어떻게 다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왕이 되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막 몰려왔습니다. 왜 붙잡으려고 했느냐? 왕으로 추대하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고요? 궁궐로 가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산으로 가버렸어요. 왜 산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일단 그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몸을 피하신 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저는 기도하러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러 갔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반응하잖아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추대하잖아요. 잘하면 왕이 바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다시 확인하러 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물론 왕이시죠. 그러나 세상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정체성, 이 사명, 이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공에 도취되면, 그 사람들의 환호성에 파묻히다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게 저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멋있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유명한 리더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순결하고 참 진실하고 참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런 분이었던 분이 어느 날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또 인정받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잡지에 자주 얼굴이 나오고 방송에 얼굴을 비춰가면서 이 본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리더라는 거죠. 사람은요, 성공할 때가 정말 위험할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일이 잘 풀릴 때, 갑자기 뭐 사업에 대박이 터질 때, 갑자기 뭔가 막 잘 될 때, 여러분 반드시 금식 기도하러 가십시오. 반드시 산으로 가십시오. 기도원으로. 왜냐? 그때가 위험할 때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될 때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확인해야 될 때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아주 교활해가지고 양면 작전을 펼쳐요.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우리를 낭망시킵니다. 야, 너는 역시 안 돼. 네가 잘난 게 뭐냐? 너는 정말 그 수준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낭망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될 때는 또 막 우리를 더 띄워버립니다. 띄워버려. 야, 너 정말 대단한 존재야. 너 마음대로 해.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너는 세상을 다 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막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막 띄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원수가 잘한 거죠. 예, 다리가 다치고 예, 원했던 꿈이 좌절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아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은수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어요. 찬양하는 이 모습.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잘 될 때도 막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풀었을까요? 물론 당장 배고픈 사람 한 끼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에 짧은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주는 떡이다. I'm the bread of the world. 이 세상의 떡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밥 한 끼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죠? 금식도 하던데 그날 밥 안 먹고 가도 괜찮잖아요.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밥 한 끼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생명의 떡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냥 말하면 잘 안 믿을 거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안 넘어가는 거예요. 떡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떡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이 떡을 보면서 이 떡을 표적으로 보고 이분이 이 떡을 가지고 이 5천 명을 먹인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놀라운 분이 아니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 유익을 얻고 왕으로 삼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이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떠나십니다. 가브나움까지 가버리십니다.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 엄청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오 주여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로또다 로또. 저 사람 붙잡으면 우리 로또 맞는 거다. 로또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십니다. 26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표적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라는 거죠. 정말 교회에서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딴 걸 보고 있어요. 딴 거를. 교회 오면 복 받습니까? 교회 오면 예쁜 자매님 많습니까? 자꾸 딴 걸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떡을 위해서 나오고 나의 개인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와야 된다. 안 그러면은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게 됐어요. 만약에 은수가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왔다면 이번에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님을 떠나겠죠. 예,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발도 부러지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뭐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목표가 먹고 잘 사는 문제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예요. 이건 썩는 양식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대학생들이 요즘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스펙을 쌓죠. 왜냐하면 취직하기 위해서. 취직을 왜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취직해서 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취직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밤낮으로 죽도록 일하죠.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몇 년 전에 뉴욕의 월가에서 명문대 학생들이 막 데모를 했죠. 왜냐?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취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데모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나중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야,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생존에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먹는 문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먹여주셨잖아요. 지금 오병이어에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게 다는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 썩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 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도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제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사는데 오로지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즉 먹고 죽는 그 문제만을 가지고
그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몇 년 전에 IT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뭐였습니까? 뉴스가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 그래도 젊은 나이에 요즘은 의학이 발전하고 오래 살잖아요. 100살까지도 살고 하는데 세계 최고의 부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런 발명들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IT 쪽에 아주 큰 진전을 이룬 분인데 이분이 56세 나이에 췌장암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 그 많은 돈도 그의 죽음을 막지 못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를 통해서 아주 혁신적인 발명품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2001년도에 아이팟, 2007년도에는 아이폰, 2009년도에는 아이패드. 그가 남긴 발명품의 특징은 I로 시작됩니다.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은 뭘까요? 전 I dead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는다. 그게 우리에게 준 마지막 교훈이에요. 나는 죽는다. 물론 저는 그걸 보고 I sad라고 했죠. 나는 슬프다. 여러분,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9조 8천억 정도입니다. 9조 8천억. 상상할 수, 평생 써도 못 쓰는 돈이죠. 그러나 그 돈도 소용이 없어요. I dead. 나는 결국 죽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썩는 양심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는 이름이 또 잡스라서 일만 하다 죽었어요. 잡스. 너무 안타깝죠. 예.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훌륭하게 일을 했죠. 그러나 일만 하다가 썩는 양심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심을 위해서 살다가 죽지 마라.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세상에 교회를 주신 줄 아세요? 사실 예수님만 믿어도 천국 가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천국 가겠죠. 예수님 믿으면. 왜 교회를 주셨느냐? 왜 목사님을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자꾸 우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 참 열심히 일하잖아요. 썩는 양심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은행에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거예요. 예배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죠. 큐티를 주신 거죠. 왜냐? 자꾸 우리가 리마인드하라. 자꾸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아니다. 우리 인생은 이것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죠. 돼지도 썩는 양심을 위해서 살다가 죽잖아요. 먹는 것만 생각하다가 그냥 먹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생이 돼지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의 불멸의 존재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는 불멸의 존재예요. 우리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생 없이 영원한 생명 없이 그냥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썩는 양식이 아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었는데 이 썩지 않는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27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 예수님이 주실 거다. 이 양식은. 그게 뭐냐? 어떤 거냐? 그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28절입니다. 밑줄 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다음 29절이 밑줄 2개 꺼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썩는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일이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이건 복수로 되어 있어요. works. 근데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해요. the work. 너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는 거다. 여러 일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됐느냐면요. 제가 한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즉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분주하게 많이 한 사람들을 경험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민중신학.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 교회를 나가는 기준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어느 날 우리 삼형제를 모아놓으시더니 얘들아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때 우리 삼형제 대답이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다음 주에 다 등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나중에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어머님이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중학교 때.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 있다가 하나님이 어머님에게 많은 고난을 주셔서 어머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먼 아는 분이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충고를 주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어. 그 다음 주 교회 나갔는데 아무도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록 인도자면 자진. 그런데요. 아무도 인도 안 했으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근데 마침 그 교회가 민중신학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막 사회 참여,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 막 세상에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여러 가지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래 거기 교회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벌써 턱에 막 깨진 자국에서 데모하다 돌 맞아가지고 깨진.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인데 성경 공부에는 뭐 예수님을 믿어야 이러면 한마디도 안 해요. 뭐 민중과 함께하는 예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고등학교 때는 잘 표시가 안 났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수련회를 갔는데 전부 교회 선배들이 전부 민중운동가야.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한 곡도 안 부르고 뭐 PPP 그날이 오면 그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부 순서가 이제 막걸리 파티. 그러니까 막 술잔을 돌리는데 근데 이게 수련회입니까? 술연회입니까? 이러면서 안 받아 마시니까 제가 왕따 당했어요. 너는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막 정말 고민하면서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건가? 막 고민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날 예수님의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러면 사회 참여 안 해도 됩니까? 사회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믿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안 믿고 하면 뭐예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똑바로 하겠습니까? 나도 지금 썩었고 부패한 인간인데 어떻게 세상을 바로 잡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 참여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먼저 믿어라 이거예요. 너가 먼저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그 영적 영향력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건 좋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을 제껴놓고 예수님 먼저 안 믿고 밖에 나가서 막 세상 일을 하면은 그거는 다 헛방이에요, 헛방.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이런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소셜 가스펠. 이 공허합니다, 공허해. 이 사람들이 막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요. 자기도 못 바꿔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난 거 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명쾌하고 시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너무나 놀랐어요. 야, 이거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합니다. 31절에 35절까지인데요. 위에 본문에 한번 보면요. 기록된 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예, 이 떡이 뭐냐 이거죠. 이 떡이 혹시 뭔지 아세요? 구약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만나입니다. 만나. 이게 만나.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은요.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What is it? 영어로 하면 what is it?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왜냐면 너무 신기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하얀 게 막 눈처럼 소복이 쌓이는데 눈이 아니야. 녹지 않아. 먹어보니까 맛있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이제 만나란 말이에요. 그들의 언어로 원어로 하면 이게 뭐지란 말이 만나요. 이게 웬 떡이지? 예. 이게 웬 떡이지? 영어로 어떻게 해요? Why this 떡이지 here? 아닙니다. 이게 웬 떡이지가 manna from heaven이에요. 이게 웬 떡이야? 이 말이 manna from heaven. 이게 웬 떡이지? 이런.
여러분, 만나의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성경을 막 뒤져봤어요. 찾아보니까 만나의 맛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허니버터칩의 원조입니다. 꿀이 섞여 있는 과자. 이게 허니버터칩의 원조야. 이야,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 40년 먹으면 좀 질리겠죠. 그래서 이 만나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가 아마 나왔지 않겠는가. 만나 수프, 만나 볶음, 만나 무침, 만나 조림, 만나 찌개 다양한 게 나왔지 않았겠는가. 예, 여러분 만나 구이, 만나 튀김 됐을 것입니다. 어쨌든 신비로운 음식이에요. 너무 궁금하고 한번 먹어봤으면 싶어요. 그죠? 여러분 궁금하죠?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맛이 어떻는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만나가 아무리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도 이게 신령한 떡이지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만나 먹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아요. 다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과 자신과 만나를 비교하시는 거죠. 만나가 정말 대단한 떡이었다. 엄청난 음식이었다.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온 거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니까. 모세가 주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그 만나 먹은 자들도 죽었지 않느냐. 나는 만나보다 더 엄청난 생명의 양식이다. 왜냐하면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게 먹는 것과 같은 뜻으로 표현돼요. 지금.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아멘.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은 뭐예요? 실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체. 본질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전까지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이제 실체가 온 거예요. 실체가. 여러분 35절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선언하시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뭘까요? 베들레헴의 뜻.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이미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떡집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떡은 한 번씩 먹잖아요. 예, 빵도 한 번씩 먹잖아요. 영어로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 근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밥이거든요. 여러분, 밥은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우리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평생 너 밥 못 먹어 이러면 우리 죽는 거예요. 밥이란 말은 곧 생명이란 뜻이죠.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밥이다. 즉 세상의 생명이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다는 것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 보면 예수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난 상관없어요. 나하고 그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가 밥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다.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간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그것도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것은 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가르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넣기 전에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것도 썩는 양식이 위해서 일하러 가는구나. 직장에. 목사님 좋겠다.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월급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썩지 않은 양식에서 일하는 게 되는 거야. 근데 비록 목사고 선교사라도 밥벌이를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썩는 양식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제에 가보거나 특히 LA에 가면 가짜 목사 진짜 많습니다.
예, 한국에서 망하고 할 거 없어가지고 미국 태평양 건너가면서 내리기 전에 자기가 자기한테 안수해요.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자는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러고 그걸 태평양 신학교 나왔다 그러죠. 자기는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짜 목사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목사 많습니다. 영주권 주면서 막 돈 받아 먹고 그건 다 썩는 양식으로 일하는 게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디서 일하든 간에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즉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누가 제일 많이 상급 받을까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장로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직분은 상관없습니다. 타이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갔을 때는요 다 계급장 뗍니다. 천국 가면요 누가 제일 많이 상급 받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일을 한 사람이 가장 상급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일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든 사람이 천국 가면 제일 상급이 많습니다. 즉 전도 많이 한 사람 혹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 예수님의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 가장 상급이 많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선교사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뭐 나는 뭐 목사님에 비해서는 별로 천국 구석에 있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땅에서 내 능력과 주신 달란트 안에서 내 기회 안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천국 가서는 제일 상급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도 출근하고 내일도 출근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북한에 굶주린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게 이 세상의 양식도 제대로 못 먹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도 몰라가 굶어 죽어서 지옥까지 간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의 아이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줘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복음을 들을 때까지 살려둬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죽어버리면 영원한 지옥으로까지 가니까 그때까지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될 때까지. 그래서라도 먹을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내가 지옥으로 바로 가야 되니까. 그 일만큼 시급한 일이 어디 있고 그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일부터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소명 주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썩는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천국 가서 상급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